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니까 견인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견인은 경고할 견, 참을 인을 씁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의 뜻은 견고하게 끝까지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도중에서 실패하거나 잘못되거나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중생한 사람은 절대로 도중에서 무슨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마침내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경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하는 증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들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하는 말이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신봉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릅니다.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신자라도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톨릭은 더합니다. 가톨릭은 신자라도 제대로 경건하게 잘 살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아닐지, 천국 갈지 아니면 연옥에서 고통하면서 대기해야 할지, 그것은 죽어봐야 안다 하고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의 견인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지요. 성도의 견인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장차 반드시 천국에 가게 돼 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이 감리교처럼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톨릭처럼 천국 갈 수 있을지 말지는 죽어봐야 안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희미하게 믿으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할 때 어떻게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의 삶과 이 가톨릭 신자들의 삶이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가 로비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웬 낯선 사람이 다가오더니 자기 택시 기사인데 우리 성도님을 여기 마당까지 내려다 주고 가려고 하다가 호기심이 나서 그래 이 본당에 들어와서 자기도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런데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럽니다. 제가 순간 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가톨릭의 잘못된 점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가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신자라고, 가톨릭 신자라고 하니까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그분이 제 마음을 아마 아는 듯이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삐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 교인 태우고 오면 그냥 꼭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전에 성당에 다녔던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가톨릭의 이 좀 오류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할 때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가톨릭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견인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도중에 탈락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걸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더욱의 원리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 더욱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여기 진노하심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을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쉬운 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건 하나님이 꼭 하신다는 것은 더 분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다이아 반지를 선물을 하면서 그 반지를 담는 함, 그게 아까워가지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또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싼 다이아 반지를 아내에게 선물하면서 그거를 담는 그 함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에라면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라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훨씬 쉬운 일에 대해서는 에라마 나는 모르겠다, 내몰라라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또라이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라는 이 원리는 1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두 쌍이 서로 이제 대조가 되었으나 두 쌍이, 하나는 원수 되었을 때에 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쌍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쌍을 이루고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조를 보면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지 않습니까? 원수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쌍은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더욱 더 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가장 약하게 되신 것이죠. 가장 약하게 되셔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강력하신 부활의 주가 되셨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더 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됨을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하고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니까 죽음을 이기신 강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는데, 그러면 죽으시는 그 약한 것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건 훨씬 더 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근거를 대보라 할 때는 이 더욱이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쉬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더 분명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가장 약하게 되셔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훨씬 더 분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서고금 모든 역사 기록을 다 들춰 보십시오. 철천지 원서 불구대천의 원수를 위해서 내 고귀한 생명을 바치노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젊을 때, 그때는 사랑의 교회가 처음 막 뜰 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옥하늘 목사님 어떤 분인지 저 궁금해서 어느 주일날 살짝 그 교회 이 탐방을 갔습니다. 본당에 들어서니까 막 꽉 들어차 있는 교인들, 그래서 좀 어리둥절해졌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강대상 뒤에 여기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구절이 딱 큼지막하게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에 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졌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가슴 아픈 이별이 많습니다. 분당의 어떤 교회,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는 암 투병 중인 집사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암이 심각한데 그러면 임신이 안 돼야 될 텐데 이상하게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임신되고 나서부터 암세포 활동이 딱 정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전부 정말 인체의 신비가 놀랍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냥 몸이 알아서 그냥 작동을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대로 암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달 돼서 해산하고 그리고 나니까 다시 암이 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하게 전이가 되어서 그 집사님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어린 젖먹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임신이 되지나 말지. 어떻게 그 아기를 얻었는데 그 피부치 같은 아기를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또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아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 아빠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지새워야 할까요? 성도의 가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엄마는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진짜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나눌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귀를 틀어 막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어코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땅에서 비통한 이별을 당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아 보시지를 못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불신자 친구가 여러분에게 천당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 대봐라 하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대봐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불신 친구가 아무리 사랑이지만은 뭐 그게 무슨 그런 증거까지 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당신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래 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래 이 불쌍한 사람아 그러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통한 슬픔과 이별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시련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해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80년 산다, 90년 산다 해봤자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하나의 점과 같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또 시련은 또 당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로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성도의 견인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는데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도중에 탈락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데 보면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의문이 여러분 생기시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집사까지 했는데, 그런데 뭔 일인지 그냥 교회 발을 딱 끊어버리더니 그 다음에는 영 그냥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주위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사업 실패해서 떠나는 사람, 불신 결혼해서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 보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틀린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떠난 것 같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라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평생 불신자로 그냥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 짧은 순간이지요. 한 1, 2분 되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지나온 생을 주마등처럼 쫙 펼쳐주십니다. 짧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지나간 그 죄악된 삶을 눈앞에 쫙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몇 년 전 저희 아버지 임종하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그냥 완전히 너무 쇠약해서, 오늘 내일 하시니까 너무 쇠약해서 눈도 뜨지도 못하고 말도 물론 못하시고 아무 듣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소리는 끝까지 들립니다. 소리는 끝까지 들립니다. 제가 귀에 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 그럭저럭 잘 하신 편인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 그거 다 받아들이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갔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해서 탈락했다, 그렇게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세상으로 간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지켜봐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다 지켜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신 그대로 죽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중생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보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다 했겠지요. 그래도 진짜로 중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데마가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말할 것 없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으로 갔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틀렸다 그럴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애초에 진짜로 중생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의 견인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니까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럴까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조금 죄도 조금씩 지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자, 천국은 따놓았으니까, 그렇게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나에게 성도의 견인을 주신 하나님, 천국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작은 교회니까 교역자도 없고 장로도 없고 영수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당시는 교회 대표격인 사람을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영수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시골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글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릅니다. 영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발음이 좀 분명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아멘, 여호와가 내 목을 잘라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 아멘, 저도요. 또 다른 쪽에서 아멘, 저도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잘라도 좋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영수가 내 목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내 목자신입니다 하고 해명할 틈도 없습니다. 그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깡시골에서 고생스럽게 사는데, 또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도 받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히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의 견인을 믿는 사람은 그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이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죠.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 진짜로 중생한 것은 아닌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 성수하고 다 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신앙생활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동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회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왜 회개합니까? 벌 받을까 겁나서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하면 혹시 하나님 내게 벌 줄까 봐 벌 받을까 겁나서 회개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내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막 회개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벌 받을까 겁이 나서 한 것입니다. 벌이 사라지니까 회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너무너무 내가 안타깝고 내 자신이 미워서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뭐 봉사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봉사는 왜 합니까? 자기 공로 쌓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봉사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왜 봉사합니까?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중생했냐 안 했냐 궁금하신 분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중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중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그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복받고 살까,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생각밖에 없지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새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데 싶으신 분들은 뭐 내가 중생했을까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오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려고 LA에서 장거리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처음 기착한 곳이 바로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선교사님이 호텔에 체크인을 해놓고 거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환하게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카지노, 그 형역 색색의 카지노 도박이 벌어지는 광경이며 그 슬롯 머신에서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며 선교사님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휘황찬란한 호텔이며 온갖 진귀한 음식과 술을 파는 그 식당, 또 세계 명차는 다 모아놓은 그 자동차 박람회, 온갖 그 늦은 시간에도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그 라이브쇼, 말로만 듣던 라스베가스 눈으로 보니까 완전 별세계였습니다. 한참 거리를 쏘다니다가 이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선교사님이 불도 켜지 않고 창문에 다가가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 라스베가스 거리를 한참을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내가 본 것 중에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오늘 밤에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하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도 하늘 아버지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좀 해보십시오. 이때까지 그런 고백 잘 안 하셨지요?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늘 그런 식으로만 했지. 사랑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신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것도 잘 안 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늘 주님 손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서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